우리가 성경을 늘 우리가 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늘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관점으로 늘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사실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이런 얘기를 왜 성경에서 실었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경험하는 것인데, 그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와 다말이라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 사건을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서 결국 동침해서 자식을 잉태하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말의 이러한 행동을 두고 의롭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의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서는 이 내용을 보면 다말이 과연 의로운 사람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 다말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윤리가 무너진 타락한 여인에 불과하다. 누구나 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성경이 다른 평가를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의와 세상이 말하는 의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 다말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말이 유다를 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창녀로 변장하여 유다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면에서 다말의 잉태라는 것은 유다의 책임이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이 자신의 며느리라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동침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그 시아버지를 속이면서 자기가 변장을 해서 속이면서까지 그런 행세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유다는 다말과 동침한 자가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친정으로 보냈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재판을 해서 결국 그걸 죽이려고 재판을 여는 과정 속에서 그 본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3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됨을, 자신이 생각의 잘못됨을 고백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이 창녀로 행사한 책임이 바로 다말을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 다말은 유다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창녀를 변장해서 바로 유다와 동침했다라는 사실을 유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에게 네가 옳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이 다말의 행위를 두고 그가 시아버지를 속이는 거짓 행동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을 보면 다말이 누구의 족보에 실리냐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행실로 본다면 진짜 그처럼 타락한 여인이 없는데, 그런 다말과 같은 여인이 유다로부터 내가 옳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고 또 생명의 족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실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성경은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관이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기록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네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찾아가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그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 오히려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오늘은 거짓말에 대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 거짓말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상대방에게 그것을 믿게 하려고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말,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대로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은 사실 사울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만약 사울이 진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 바로 사울로부터 다윗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가지 계략을 꾸미게 되는데, 어떤 계략을 꾸미냐? 월삭이라 해서 초하루, 매달 초하루가 되면 바로 하나는 행사들이 있는데, 그 초하루에 다윗이 다윗의 들에 숨어 있고, 다윗 보고 그 자리에 지금 참석해야 될 식사의 자리에 참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울의 반응을 보면서, 만약 사울의 반응이 선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희한테 신호를 보내게 되면 돌아오면 되고, 만약 반면에 바로 사울의 반응이 분노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분명하니까 너는 멀리 도망치라, 이런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반응을 봐서 요나단이 활을 쏴서 활을 주우러 가는 아이를 보낼 텐데, 아이에게 이제 어떤 말을 하는 것을 신호로 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정을 하는 그런 신호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이제 월삭이라고 하는 그 초하루가 돼서 다윗이 들에 숨어 있게 되는데, 이제 결국 이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죠. 참여하지 못하자 매월 첫째, 그때 이제 월삭날, 매월 첫날에 행해지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가 뭐냐? 바로 상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때 매월 초에 상번제와 함께 모두 지나고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 달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매월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잔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잔치 자리에 음식을 먹는 자리에 다윗 보고 참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에 다윗이 참석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때 사울이 아마 다윗이 뭔가 사고가 생겨서 부정해져서 참석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굴에 부정한 자는 그런 그 일의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무슨 일 때문에 아마 자기가 부정해져서 이 자리에 오지 못했는가 보다 하고 첫날은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바로 다윗이 참석해야 될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아들인 요나단에게 사울이 묻죠. 묻는데 왜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단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 대답이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 그 대답을 다시 한번 보면 28절과 2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간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근데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형들이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집에 오라고 해서 자신이 가도록 간청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얼마나 화를 내는가 하면 그 30절 다음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30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한 대답이 있죠. 대답인데, 그럼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한 대답이 사실이냐는 것이죠. 사실이냐 거짓말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형들이 다윗에게 집으로 오라고 지시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도 네가 집에 와서 어떤 제사를 함께 지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없죠. 또 그때 다윗은
사울이 잔치하고 있은 그 시기에 그때 이미 바로 숨어 있던 바위 곁에 숨어 있었지 베들레헴에 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나단의 말은 전부가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나단의 거짓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따져 묻지도 않죠. 그러면 요나단 같은 그런 거짓말은 해도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물음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요나단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그런 거짓말은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어쨌든 분명 거짓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가 국어사전 어디를 봐도 남을 돕거나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문구는 없다는 것이죠. 남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이런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나단의 말은 사울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 같은 경우는 선의의 거짓말, 바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누가 서로가 이렇게 묵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누구도 우리가 이런 말,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남을 돕기 위한 것은 한 거니까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성경하고는 많이 부딪히게 된다는 사실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용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레위기 11장 19절을 보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고, 시편 5편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한다라는 분명한 말씀도 있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성경은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멸망의 자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럼 요나단의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또 그런 우리가 이런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요나단이 한 이 거짓말을 통해서 과연 성경은 이 거짓말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무엇을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세상의 상식에 젖어 있는 어떤 세상의 윤리나 어떤 도덕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벽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상식과 도덕 이런 걸 가지고는 이 본문의 이야기나 다말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다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해도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에 성경의 말씀들은 세상 상식과 도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상식 도덕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무엇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을 거짓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귄다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대부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몸과 몸이 만나서 그렇게 교제한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몸과 몸이 만나갖고 서로 친분을 쌓는 것, 이런 것을 교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그런 교제 아닙니다. 그런 교제는 그냥 몸과 만나서 인간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의 친목 관계다라는 뿐인 것이지, 그것을 교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는 것은, 그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교제인 것입니다.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교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의 마음을 교통하고 서로의 뜻이 통하는 것을, 그걸 진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든지 교제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제가 몸과 몸이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절대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교통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뜻이 통하는 것을 가지고 교제한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어두운 데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데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귄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소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교제한다라고 아무리 입버릇처럼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지금 두고 말하는데, 이거 비슷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어떤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사셨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과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진 자를,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내가 낮아진 가운데 낮은 자를 가까이 하고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나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세상에 살았던 그 정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봐야 그것은 다 거짓말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찾아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만약에 형제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말씀들을 쭉 한번 보면은 우리가 종합을 해 보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또 반영을 해 보면 말은 있지만 말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은 있는데 그 삶이 없으면 그 말은 모두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여전히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그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삶에 그 말이 증거가 되지 못하면 그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지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삶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때문에 그 사귐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은 계속 남이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말은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거기에 그 말이 뒷받침되는 행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말은 다 거짓말로 판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말 뒤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떠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뒷받침되는 그 삶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런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몇 구절을 찾아봤지만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요나단이 비록 사울에게 없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는 말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거짓말이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윤리로 보면 이것은 정말 거짓말을 하나님을 사울을 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나단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어떤 정도냐 그것이 1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나 너를 정말 내 생명같이 사랑해.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도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내 속에 있는 마음 다 감추고 나 정말로 내 생명같이 사랑해 라는 이런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같이 사랑을 한다면 바로 내 생명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거짓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생명같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나와지는 분명한 어떤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나단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다윗을 구하는 모습에서 보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단이 사울을 속이는 것은 자기 생명의 위태로움을 감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33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사울을 속인 것 때문에 사울이 분노를 하면서 다윗에게 던졌던 그런 창을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요나단에게 던지는 그런 일이 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죽음의 위기를 맞이는 그런 정도를 감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아버지인 사울을 속이면까지 다윗을 구하는 것으로 증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사울을 속여서 다윗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요나단의 말과 행위가 일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버려지는 그 행위와 일치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거듭난 백성이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세상의 상식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세상에 있는 경험을 가지고 늘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상식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지, 그 지식을 갖고 대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지식을 갖고는 우리가 절대로 이해를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말이 진짜였다는 것이 바로 사울을 속이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다윗을 구하는 것으로 온전히 드러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겠느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그 말에 따라와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요나단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 생명을 보고 진심으로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을 한다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그것이 진실된 마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미 내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은 하는데 그런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해가 되는 말을, 그런 거짓말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남들을 속여서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꾸며서 한다, 그런 것을 거짓말이라는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보고 왜 요나단이 거짓말을 하냐 이런 생각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요나단을 거짓말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진실로 참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우리 지체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참사랑,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 참된 것이 나올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있는데, 우리가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있는데 늘 행동이 뒤따라가지 못한다. 우리의 삶이 보여주질 못한다라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우리에는 어떤 면에서는 거짓으로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참된 것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참된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듯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처럼 예수님 때문에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내 뜻을 세우면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없다. 그것은 정답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다 포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되게 사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거듭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분명합니다. 또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질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이면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되도록 나를 주장해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정말 갈급한 심정,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는 자가 주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